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말씀의 은혜로 미리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미리 은혜를 전하셨습니까? 미리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미리 전하는 은혜 축복이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순복음주한교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미리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까지 한 주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나니, 오래 참음, 인내가 2번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도 쉽게 알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답답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인터넷도 느리고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행정 절차가 느리고,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루 배송, 요즘에는 새벽 배송까지 그만큼 물건을 빨리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중에 알래스카는 어떤 물건을 받으려고 할 때 본토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3년을 살면서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기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설교가 길어져도 힘들고, 기도 응답이 빨리 없다고 힘들고,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려나 그 끝을 모르기에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함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예배의 변화를 위하여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좋지만 많이 부르는 것은 싫고, 기도는 좋지만 기도 시간이 긴 것은 싫고, 설교는 좋지만 설교 시간이 긴 것은 싫고, 교제는 좋지만 내가 불필요한 만남은 싫고, 봉사는 좋지만 힘든 건 싫고, 결론은 좋지만 싫다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좋은데 싫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좋지만 기다리는 건 싫다라는 것입니다. 좋지만 오랜 시간 있는 것은 싫다고 말합니다. 요즘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2시간 정도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2시간이 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 밤새워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금요 철야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금요 기도회로 약 2시간 정도로 그 기도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다고 말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되지 찬양과 기도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고 말합니다. 짧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이 1시간으로 찬양을 길게 하던 짧게 하던 설교를 길게 하던 짧게 하던 상관이 없는데 무조건 1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재미있으면 2-3시간 보면서, 놀이동산을 가면 하루 종일 놀면서, 여행을 가면 몇 날 며칠 시간을 보내면서 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은 1시간도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 성탄절 기쁘고 감사함으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아니 5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무작정 예배 시간을 길게 하자, 찬양을 길게 하자, 기도회를 길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예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찬양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다림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 니코스 카잔카스키스는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봄날 정원에 우연히 나비의 누에꽃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고치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비는 아주 천천히 작은 입으로 고치집을 헤집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누에고치의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온기를 받아 나비의 작업이 더 쉬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비는 갑자기 따뜻한 온기를 받아 쉽게 고치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나오자마자 내 손바닥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카잔차키스는 나비가 고치집을 빠져나오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여 나비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하는 가을을 기다리듯이 인생은 기다림이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듯이 신앙은 기다림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지만 기다림에 실패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패도 기다림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에 성공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기다림에 실패하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으시죠? 그러나 기다림의 신앙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기다림을 준비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다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다림, 인내에 관련한 단어 6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는요, 시퍼모네와 마크로 두미아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슈퍼모네는 어려운 상황을 참는다는 말로써 가난이나 질병 등 어려운 형편을 참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마크로 두미아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로 기독교적인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는 나의 변함없는 자세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내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는 나의 변함없는 자세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인내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 믿음의 인내입니다. 7절을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8절을 보시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을 보시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내 한계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으로 인한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체념적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내는 고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결말을 볼 때 인내한 자는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인내가 무너집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까지도 감싸주며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끝나더라도 언제 또 다른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지, 내년은 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지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선교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길로 간다고 하면 쉽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봉사의 길입니다. 전도의 길입니다. 충성의 길입니다. 예배의 길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는 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원수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주시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까요? 1년? 10년? 50년? 100년? 그 전일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2022년 성탄절,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는 구원과 은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미리 은혜를 주셨고 미리 믿는 구원을 주셨으며 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어렵고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다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다림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다림으로 주의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2022년 성탄의 계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